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일까요? 아니면 유대 제일의 석학이라던 가말리엘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제사장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전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들이 편지를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어주는 역할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체부들이 도시로 떠나간 자녀들의 편지를 갖고 와서 읽어주는 것, 이게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오기만 하면 농사일을 하다가도 집어 던지고 집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가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 우체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수백 년을 기다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안 오는 거 아니야? 때로는 의심도 하다가 그래도 기다려보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갖은 궁리를 하던,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으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이야기가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소리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아, 그렇게 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니까 와서 다 회개해. 이 말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와서 회개를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의인처럼 보이기 위해 거룩한 사람인 척 보이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속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겉의 행실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행동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너 죄인이야. 가서 회개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예, 제가 죄인이니까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좀 전에 제가 요한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당연히 달려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세례 요한 전에도 메시아가 왔다고 외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혹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4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고 그래요.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했다고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한 무언가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갈 만한 무언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갔겠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막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저 사람의 얘기는 무조건 들어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 말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만 능력이 많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많을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단순히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한 능력만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예수님과 같은 표적을 보이는 능력들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아왔겠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정작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도 능력이 많지만 내 뒤에 계시는 분은 더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천한 노예가 집에 주인의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신발끈을 푸는 것, 이걸 신들매를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 종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인들을 무릎 꿇릴 만큼 누구나 알아볼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노예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복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세례 요한은 압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쓴 복음서의 기록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아주 짧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 오늘 마가복음은 훨씬 더 짧습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의 외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마가복음 내에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 역시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이야기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 역시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랑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이들을 두 사람을 수종들기 위해. 근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휙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죠. 바나바가 얘기해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또다시 그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 이걸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마가 없이 따로 가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길을 갈라서서 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마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요, 그 시기가 대충 언제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기예요. 그때 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썼느냐? 대체로 로마에서 썼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 핍박받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있던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쓴다고요? 미친 거죠. 사자의 입 앞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냥감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로마로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마가로 하여금 로마인들의 손에 당하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마가로 하여금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복음이에요. 마가가 그 복음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 복음이 마가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그 마가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복음으로 변화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그 예수님을 기록하는 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사보다 훨씬 더 큰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래서 마가는 그 핍박 앞에서 이 마가복음을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고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애를 씁니다. 세례 요한이나 마가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의 흥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존경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세례 요한의 자리로, 마가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 생명을 전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중심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품은 사람만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 인생에 많은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외쳐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말로, 삶으로 주장할 때, 외칠 때 사람들이 그 외침 아래 몰려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향기로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